여호와 앞에서 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그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의금 얼마를 내야 할까? 지출이 많은 결혼식 성수기 때는 3만 원, 비수기 때는 5만 원, 신랑이나 신부 측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알면 10만 원. 네. 그런 식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10년 전 코너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축의금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는 3만 원 내고 불참.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인데 밥을 먹으면 5만 원, 안 먹으면 10만 원. 절친일 경우 20만 원 이상. 만약에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100만 원. 부루마블 머니 100만 원.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애매한 것을 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눈에 띄는 예배당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행동이었나? 예배 시간에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꾸짖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인지를 물으며 꾸짖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던 자매 옆에 있던 장로님의 딸도 뭐가 잘못이냐는 듯이 그 목사님과 싸우자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며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꾸짖었다고. 거짓말 같지만 실화입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짖어야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둬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복장과 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외의 여러 모스크나 여러 성당들을 가보니 항상 눈에 띄는 게 복장 규정이었습니다. 반바지나 샌들 안 되고 어깨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래서 가릴 것을 줍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의 눈총만 있지 복장 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도 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세까지는 어깨가 드러나는 복장을 해도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다리에 깁스한 분은 앞좌석에 발을 올려놔도 되지만 발냄새 나면 내려야 하고 7부 바지는 되지만 핫팬츠는 입고 오면 안 되고 없잖아요 규제가. 우리에게도 애정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예배 시간에 화장하는 것 말려야 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둬야 합니까? 불교에서 졸지 말라고 죽비로 때립니다. 물론 아주 세게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 안에서. 우리는 그럼 졸 때 십자가로 뒤에서 바꿔 다니는. 네. 어디까지가 우리의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프리합니다. 참 자유롭습니다. 사무엘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하 5장은 하나님 존중에 있어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물과 불처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처럼 달라 보입니다. 좌우처럼 달라 보입니다. 진보, 보수처럼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우사 이야기이고 하나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 존중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 존중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다음 주 설교도 들어야 균형 있는 하나님 존중의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 빠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15절 일부만 봤지만 민수기 4장을 보면 죽는다라는 경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사가 왜 죽었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죽었겠죠. 붙들었다 죽었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우사는 왜 궤를 붙들었을까요? 이것도 답이 명확해 보입니다.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겠죠. 이거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궤를 붙들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싶었을까요? 우사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본문이 우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팩트는 우사가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 이것을 모는데 우사가 아효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사도 앞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항상 앞에서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라갔지, 하나님의 궤보다 사람이 먼저 가는 일은 없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앞서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이 간접적으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그 영광스러운 행진길에 자신이 앞서가는 모습으로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모습이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교만이었다. 성경은 우사의 교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고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주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게 살아야지. 은혜가 되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사의 마음을 표현할 거면 왜 우사가 앞서 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말하지 말고 우사는 궤 앞에서 가고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앞에 가는 것이 교만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아효는 왜 멀쩡했을까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무엘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제가 자신 있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사무엘서 전체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사무엘서를 보고 있으니 사무엘서 안에서 그것도 법계 관련 사건만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이 살아 있었다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가지마. 니네 나 섬긴다며. 아니 왜 가져왔어?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나 무섭단 말이야. 다곤신 입장에서는 그 밤이 공포영화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 빨리 치워.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시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습히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리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또 하나의 사건이 어김없이 발생했으니 그게 우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궤 사건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위험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직접적이지 않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위험하다 생각될 수 있는 사건들 두 가지를 더 말해보고자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마도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취한 가운데 직무 수행을 했을 것이고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시. 무슨 얘기냐면 제사 드릴 고기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그거 빨리 빼서. 아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 봉투를 이렇게 헌금하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딱 제가 뺏으면서 내놔 이거예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은 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하나같이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교정된 반응이고 깨달은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며 깨달은 반응입니다. 우사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반응.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해주는 올바른 반응.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필요했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필요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필요했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다면 우사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우사는 오랜 시간 법궤를 대했습니다.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관리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관리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비나답이 꽤나 나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법궤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관리할 정도였다면 아버지는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법궤가 20년을 그 집에 있었다면 아들들은 꽤나 오랜 시간 법궤와 함께 살았을 겁니다. 꽤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한없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고 가벼운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익숙해지면 가벼워지더라고요. 가까워지면 쉬워지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일 때 조심스러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운전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더라고요. 초보 딱지 대도 될 것처럼 생각할 때 자신감 생길 때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지 정말 주 앞에서 좋은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지니까 그 다짐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처음 설교 강당에 서기까지 얼마나 긴장하며 설교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설교 강단에 섰는데 익숙해지니까 무게감이 덜해지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는데 나름 교회 안에서 속된 말로 방귀 깨나 낄 수 있게 되자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의 편의에 맞추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매너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의는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의 갖출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사 이야기를 해석해 보시는 제 관점은 이겁니다. 두렵지 않은 하나님, 쉬운 하나님, 가까이 접하다 보니 익숙해지다 보니 무섭지 않은 하나님. 어느새 경외감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은 없는 그게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으며 우사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있는가? 경외, 공경하고 어려워함. 세계적인 신학가인 월터 브루그만은 우사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거나 겁내지 않을 때 공동체는 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커피가 가능한가? 스마트폰 어플 어디까지 예배 시간에 쓸 수 있을까? 패션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하나? 어디까지 선을 그어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목사예요. 그러나 경외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질문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 정도는 무례하지 않은 것 아니야? 를 따지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에는 경외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올바른 바른 신앙 생활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